구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깨워주셔서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이렇게 예배자들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과 또 혹여라도 우리 안에 있을 부담감과 또 모든 분주함들이 있다면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전쟁을 싸워나가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도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라는 이름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뜯어보면 그 어디에도 거룩한 구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정하고 비참한 죄인들, 이런 이름이 더 어울릴 만한 것들이 우리의 삶이지요. 틈만 나면 욕심을 부리고 또 기회만 생기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집니다. 온갖 부정함과 또 비참함으로 가득하여서 도무지 성도라는 이름이 어울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과는 다르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싶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무리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거룩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거룩함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따로 떼어놓은 것들, 떼어놓은 상태를 가리키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오래전 우리들 교회에 있었던 성미제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이 밥을 지을 때마다 일정량의 쌀을 따로 떼어 놓았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있는 성미함에 넣곤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잘 쓰였던 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했던 성미이지요. 성미는 말 그대로 거룩한 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쌀은 쌀이지 거룩한 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거룩한 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도들이 특별한 목적을 두고 특별한 이유를 두고 따로 떼어놓은 쌀이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쌀, 성미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쌀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쌀에 담긴 특별한 목적으로 인해 거룩한 쌀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해 보인다고 해도 또 양심이 있어 보인다고 해도 제 아무리 선해 보인다고 해도 그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순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따로 구별해 놓으신 사람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계획이 부정하고 비참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거룩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눈앞에 두고 무려 사흘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그 어떤 원망도 불평도 쏟아내지 않았던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눈앞에 펼쳐진 이 요단강만 건너면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의 입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여리고성 전투는 너무나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지요.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긴장하고 집중해서 전투를 준비해야 했죠. 전투에 쓸 물자와 식량을 잘 점검하고 용사들의 전투력과 사기와 컨디션도 잘 체크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군대에는 전투세부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발발한 순간부터 종료가 되는 그 시점까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준비와 계획과 실행을 세워나가고 그 모든 내용들을 빼곡하게 적어놓은 책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전쟁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세계 평화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의 목적을 위한 전쟁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모든 전투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철저하게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하고 집중해서 전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전쟁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총지휘했던 야전군 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는 전투를 전혀 준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여리고성 전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투 물자를 점검하고 식량을 철저하게 체크하고 앞서서 싸울 자들의 전투력이나 사기나 컨디션을 전혀 점검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투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명령하게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리고성 전투를 눈앞에 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전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앞두고 전투 준비가 아니라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전념해야만 했습니다. 전투를 위한 점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결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전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지금부터 자신들이 치러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은 사람 간의 전쟁도 아니었고 민족 간의 전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가나안 7족속은 온갖 부정함과 음란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죠. 그들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심판하시면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이 감당할 정복 전쟁이었지요. 이 사실을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여호수아서 6장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6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5장 13절부터 15절에는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사건이지요. 5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되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가나안 정복 전쟁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람 대 사람, 민족 대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승산이 전혀 없는 전쟁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이뤄낼 수 없었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지요.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치러야 할 모든 전쟁들이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도 전투 준비에 그 점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는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여리고성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뭘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동일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적 전투는 애초에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붙는다면 조금의 승산도 없는 싸움이지요.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스스로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내 대신에 앞서서 싸워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같은 성도로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전투를 앞두고 그 어떤 전투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사들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어떤 전술을 획기적으로 세우지도 않았지요. 그저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전투 물자나 식량이 부족하고 전투력 자체가 약하고 전술이 형편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우리의 약점이나 연약함은 아무 상관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손쉽게 승리를 취한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지혜와 힘이 발휘된 곳은 전혀 한 군데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함락시켜 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떠서 먹여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께 드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전부였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도 됩니다. 능력이나 힘이 부족해도 되지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도 됩니다. 좋은 직장과 많은 연봉이 없어도 됩니다. 좋은 대학이나 스펙이나 그럴듯한 삶의 성과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해야 하지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고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만 있어도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울 모든 전쟁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 승산이 있는 싸움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들로 싸우며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스스로를 성결하게 못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성도는 절대로 삶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전투 점검이 아니라 전투 준비가 아니라 성결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매일같이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짐하며 기도하고 하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힘써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것에 부단히 애를 써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결, 거룩이라는 단어는 자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커트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커트가 바로 이 성결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많이 자란 머리카락을 커트합니다. 이제는 쓸모가 없거나 지저분해서 반드시 잘라내야만 하는 머리카락을 커트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 삶에서 나의 거룩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커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커트하며 성결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결, 거룩의 의미이지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욕심이나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나 생각, 부정하고 부패한 생각들을 모두 잘라내면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고 잘 유지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내 힘과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실 때, 그분의 힘과 지혜로 싸워주실 때 승리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게 되실 텐데, 그 가운데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거룩함으로 또 성결함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런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눈앞에 펼쳐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향해 진군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서 백성보다 먼저 나아가라. 언약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궤라고도 불리죠. 그 안에 10계명이 담겨져 있죠.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제사장들에게 그 법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굉장히 특이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거든 그 뒤를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2000규빗쯤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2000규빗은 한 900m가 조금 넘는 크기입니다. 약 1k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1km 정도를 떨어져서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까? 4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아갈 길은 너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먼저 나아갈 때 그보다 1km 정도 뒤에 떨어져서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서 그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말하지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너희가 나아갈 길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이 언약궤가 알려준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길이지요. 어떤 길이 벌어질지 펼쳐질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나아갈 길을 알게 된다, 이런 말인 것이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어야 정확히 볼 수가 있죠. 언약궤가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보려면 뒤에서 조금 떨어져서 걸어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1km 정도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정확히 지켜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떨어져 걷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언약궤보다 뒤에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뒤따르며 지켜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로 가시면 너희도 우로 가고 하나님께서 좌로 가시면 너희도 좌로 가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걸어가라, 이런 말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어디로 갈지 알게 될 것이다.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의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됩니다. 자기 욕심이라는 전혀 다른 곳으로
세게 되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끔찍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성도로서 내 삶의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그 여정을 걸어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삶의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야전군 사령관이 되어서 모든 전투를 앞서서 이끌어 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투에 앞서 전략적인 지침이나 전술을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지요.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모든 자리와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를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든 삶의 자리에서와 또 앞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치러야 하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하며 형통함을 맛보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성도로서 치러야 할 많은 영적 전투들 그 가운데 세상의 방법과 처세술로 또 내 능력과 지혜로 이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승산이 없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인지를 잘 살피면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 말씀을 붙들고 또 한 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